자, 앞 시간에 이어서 신약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규례라는 말은 규례란 말 자체가 법이나 규칙,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의 규례라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그 근거나 정당성이 뒷받침되어 있어야만 교회의 규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규례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살펴보면 성경에 그 규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특별한 그 출발점이 되는 사건의 그 시작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한 것은 교회의 규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규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무의미하게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그 행사치레로 연중 행사처럼 행하는 그런 일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성경에 기초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앞으로도 이 규례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한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는 성경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제도로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더니 좋더라. 인간이 만든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지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들, 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기원이 명확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직접 명령으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약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규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침례고 다른 하나가 주의 만찬입니다. 다른 성탄절, 기념행사, 부활절 행사 이거는 교회의 규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날짜를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해서 만들어서 지키는 겁니다.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 이제 세족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의 발을 씻겨라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 사건이 시작된 시점은 있습니다. 또 신약교회 초창기에 그렇게 발을 씻기는 그런 관습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발을 씻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준다거나 우리를 부정한 것에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발 씻기는 거, 발을 깨끗하게 씻김으로써 서로 낮아져서 섬긴다는 그런 의미지 그 자체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일정한 행사 기간이 되면은 세족식이라는 걸 합니다. 보여주기식이에요. 평상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다가 크리스마스 다가오거나 부활절, 고난주간 다가오면 교황이 내려와서 어린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보여주기 전시 행사이지 그 자체가 주님께서 직접 명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게 필요했어요. 아무리 목욕한 사람이라도 바깥에 한번 샌들 신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발에 모래가 수북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발 씻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서구화되어 있는 우리 문화에서는 양말 신고 스타킹 신고 그 구두 신어요. 그러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발 씻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외출을 할 일이 없을 때 집에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발을 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발 씻기 행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게 초창기에
이 발 씻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남자가 여자 발 만지고 여자가 남자 발 만지는 또 이런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또 이게 도덕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처음 어느 정도는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이러는 그 여러 가지 섬김의 한 부분으로서 시행하다가 그 다음부터 교회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온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계속하라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으로 주신 규례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앞에 소개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자 요한의 회개의 침례가 등장했고요. 신약 교회가 하는 침례는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침례를 주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명령하셨죠. 그리고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곧 세상의 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는 이 일은, 이 사역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인 신약교회의 규례가 맞습니다. 자, 왜 이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주느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묻히고 일어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것을 물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일으켜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이 규례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시점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라는 것, 분명한 시작된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규례가 맞습니다. 자, 침례와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구원받으면, 이미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의식으로서 침례를 받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리는 캠벨주의에서는 침례를 구원받는 전제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침례는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침례에 순종한 자들 하는데 침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침례를 받으라는 또 침례를 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령 침례와 물 침례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이야기로는 물로 침례를 받는 것 말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 침례 받는 걸로만 안 되고 물 침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불 침례를 받으라, 성령 침례를 받으라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성령 침례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하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침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침례 주시는 겁니다. 침례가 뭡니까? 잠기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깊이 잠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 안에서 사람이 물에서 육신적인 출생을 하는 것처럼 깊이 잠긴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지체,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누구한테 기도를 받고 뭐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능력을 받는 그게 성령 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그야말로 구원받을 때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령 침례, 성령을 받은 후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성령을 또 받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은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받아가지고 충만해진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은 물잔에 물 채우거나 쌀 가마에다가 쌀 부어가지고 채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성령이 소멸되거나 그분이 위축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믿을 때 한순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시는 것이고, 내가 내 고집과 욕심 가운데서 죄를 지을 때는 성령께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아가지고 이게 점점 많이 받으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한 번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다스리실 수 있도록 자신을 성령의 지배하에 내어주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침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영이 다시 태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인 간증으로 나타내는 의식이 물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은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침례 받은 다음에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침례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회중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식이 물침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5절 거기에 보면은 성령님을 받는 것이 사도들의 안수로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교회, 이방인들의 신약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기도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교회가 세워지던 과도기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어른되는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시 사마리아 오경을 믿고 모세 오경을 부정합니다. 자기들이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알 수 없는 이 높은 벽이 있어요.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유대인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성령님을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 그거 보여주시려고 거기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베드로가 안수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모델이 아니고요. 지금 신약교회,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사마리아 모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말씀이 있죠. 마음에 찔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보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먼저 받고 죄 용서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침례 받은 다음에 성령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그런 증거로서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해당 사항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이 또 하나 더 있죠. 자, 바울이 고린도 지역 북부 쪽에 사역을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침례자 요한의 그 제자들을 만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 바울이 위쪽 지방으로 가다가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님 받은 적 있느냐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역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방인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딱 이렇게 3번 나오는 것은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교회가 형성되는 그 초창기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혼혈 민족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따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직접 파송해서 성령 받는 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이 사람들도 이 신약 이방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사도들이 기도하거나 안수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지, 고넬료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왔을 때 성령님께서 바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에 딱 3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소수의 특별한 사건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약교회에다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침례를 할 것이냐?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글자 그대로 씻을 세자죠. 씻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씻습니까? 아무것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결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가 무엇이냐? 잠길 침자입니다. 침수되는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에서 이제 밥티조라는 말은 이 물 속에 잠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빈틈없이 물로 덮어지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베프티즘, 베프티스트 이런 단어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자 요한과 함께 요르단강 물로 내려가서 물 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물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물 속에서 올라왔어요. 뭡니까? 물 속에 잠겼다가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신 겁니다. 발만 물에 잠겨 있었던 게 아니고요.
만약 이게 세례라면 요르단강에 왜 내려갑니까? 그냥 컵에다가 물 떠와가지고 침례자가 요한이 그냥 머리 위에 끼얹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물 뿌리면 되지 않습니까? 일부 이 잘못 그려진 그림들 보면은 예수님하고 침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 허벅지까지 물에 잠기는 데 들어가서 이 그릇으로 바가지로 물 떠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끼얹는 걸로 나옵니다. 그걸 이제 관수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물 뿌리는 스프링클하는 물 뿌리는 세례나 이 머리 위에다가 물을 부어주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사람의 전신이 물 속에 잠기는 전신 침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앞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해서 죽고 묻히신 것을 의미하고, 왜 물 속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로마 가톨릭에서도 애초에는 전부 다 침례였습니다. 잠기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사람의 일생 전체를 가톨릭 교회가 장악하기 위해서 제도를 침례에서 세례로 바꿨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 때부터 가톨릭 교회에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유아세례라는 것을 개발해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인을 쳐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물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곤란하죠. 어린아이에게 그냥 물을 뿌리는 걸로 바꿨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자, 죽어가는 임종자에게 종부성사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7가지 성사, 성례식을 거기 다 행해야 됩니다. 종부성사 받아야 되는데 하기 전에 환자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환자의 침상에다 물을 갖다 붓는 그런 의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물을 얼마나 부어야 되느냐? 한 바가지를 부을 거냐? 한 대야를 부을 거냐? 침상이 젖을 정도면 되느냐? 사람이 물에 들어가나 물이 사람을 찾아가나 그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변질된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집 안에 병실 바닥에 물이 홍건하고 침상도 완전히 다 젖어버리고 불편한 거예요. 관수라도 이제 불편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손가락에 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물 딱딱 뿌리는 이걸로 하거나, 요즘에는 더 간편하게 장갑 낀 손을 가지고 물 속에 담갔다가 흰 장갑 낀 걸 어린아이 머리에 이렇게 딱딱딱 몇 번 찍어주는 걸로 그걸로 끝냅니다. 머리 위에 물 찍는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이렇게 지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규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규례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물 뿌리는 거나 물 찍어 바르는 거나 물컵 갖고 물 붓는 거는 아무런 상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뭘 나타냅니까? 죄를 씻어주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 지낸 바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겼다가 일으켜짐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는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의식이 아니라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전신 침례를 받습니다. 누가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침례 받는 자격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6개월 동안 교회 출석 잘하면 학습교인 됩니다. 학습 문답 통과하면은 기초적인 교리 질문 던제가 대답 맞게 하면은 학습교인입니다. 그 다음부터 세례교인이 되려면 6개월간 더 다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년 지나면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식으로 학습 문답이라든지 세례 문답 가지고 그 시험 통과한 사람한테는 세례를 준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믿는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문제이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가 세례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갓 믿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당하는 바로 그분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36절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어봅니다. 여기에 물이 있는데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혹시 침례 못 받는 뭐 결격 사유 같은 게 있습니까? 유대인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 몇 년간 출석을 해야 됩니까? 방해할 만한 게 있습니까? 하니까 빌립이 그런 제한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 침례받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믿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서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37절은 가톨릭 성경과 가톨릭 계열의 성경에서는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없음이에요, 없음. 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믿음 고백이 없어도 세례 주거든요. 유아 세례 주거든요. 부모가 대신 신앙 고백하고 주거든요. 유아는 고백할 줄도 모르고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건 더더군다나 못합니다. 의식이 없는 병상에 있는 환자, 물 뿌려가지고 그냥 세례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일생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로마 가톨릭 교회가 관장하는 그런 중세 통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대해서는 침례를 주지를 않습니다. 유아 세례 제도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모든 사람을 교회 안에 가두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난지 제8일에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 교회 성도들이 누구 애를 낳으면은 어릴 때 가톨릭 교회 가서 사제에게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어요.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런 오류가 생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할례 언약을 물려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은 누가 받아요? 사내 아이가 받습니다. 여자아이가 할례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에서 여자아이한테는 유아세를 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관계없는 유아 할례를 신약시대 유아 세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혀 신약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믿지 않는 상태에서 못 모르고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단체로 침례를 받았다. 혹은 자기는 원치 않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되니까 받으라 또 자기 부모님도 받으라 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자기가 진짜 신앙 고백을 못하고 형식적으로 받았으면 나중에 다시 침례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세례가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재침례교도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우리가 어릴 때 사제들이 전부 다 유아세례 줬는데 이게 또 무슨 그 효력이 없다고 하고 또 침례를 받느냐 해서 재침례교도들을 그래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권위를 무시했다고 해서. 그러나 일반 신약 시대에도 자기가 만약에 진정한 신앙 고백 없이 형식적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를 받았다면 원하면 다시 침례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신약교회의 규례 중에 한 가지가 주의 만찬입니다. 자, 주의 만찬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시작 시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자,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유다에게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앞쪽에 신약교회가 지켜야 하는 그 규례,
그 가운데에서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주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직접 주의 만찬을 시행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고 주께서 직접 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일회성이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야 됩니다. 또 이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교회의 규례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요건, 4개 전부 다 들어맞습니다. 이건 교회의 규례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빵과 그 잔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빵과 잔은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이걸로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주의 만찬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 빵과 그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많지만, 성도들 숫자는 많지만 한 빵이라고 했어요.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의 만찬에서 같이 빵을 떼어 먹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으면 이게 뭔가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만찬은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받아 누린다든지 구원의 감격이 깊어진다든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의 즙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기념하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화채설을 가르칩니다. 화채설, 몸으로 변화한다는 이야기. 이게 빵인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는 겁니다. 가톨릭 사제가 이 동그란 빵, 납작한 전병이 있죠. 십자가 그려져 있는 동그란 빵을 들고 이 빵원 해가지고 축사를 하면은 그 빵이 성도들의 입에다가 이제 넣어주는데 그 입 안에 들어갈 때 진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살, 고기 덩어리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진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일으키고 생명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자면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육식을 한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살을 진짜 먹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가톨릭 사제가 축사를 하면은 이 포도즙이, 이 잔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거 혈장이 다 들은 혈액으로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고기와 사람의 피로 바뀐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가지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했을 때 실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 빵을 먹는 자들이 입에서 고기가 씹히고 잔을 마실 때 그게 짭짤한 피맛으로 변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상징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하고 기념하는 의식이지, 이걸 가지고 예수님 주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즙이 그분의 몸과 그분의 진짜 피로 바뀐다는 주장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 동그란 빵을 축사해가지고 입안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잔은 안 줍니다. 잔은 신부들끼리, 사제들끼리 자기들만 포도주 마십니다. 포도즙도 아니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일반 평신도는 빵만 받고 사제는 빵과 잔에 다 참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너희하고 다르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우월한 의식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잘못된 주장이고요. 또 주의 만찬을 가르치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광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의 만찬을 행할 테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부부가 같이 한 침대에서 자면 안 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오기 전에 회개기도 다 해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오라고, 죄 있는 몸으로 주의 만찬을 먹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 설교가 나오느냐면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씀을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29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게 문제인데, 성경은 합당하지 않은 자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합당하다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합당합니까? 믿는 자가 합당합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전서가 불신자들한테 쓴 편지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썼어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당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계급 서열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은 원래는 좋은 일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근데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 나쁜 일이 되느냐? 함께 모일 때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벌을 나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신데 언제부터 그렇게 몸이 나뉘었느냐는 겁니다. 분열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찬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먹지 않느냐.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만찬하면 일찍 오느냐? 부자들은 일찍 옵니다.
일 안 해도 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은 교회에 늦게 옵니다. 일 마치고도 와, 나 먼저 갈 테니까 그래서 늦게 옵니다. 다른 집에서 일하는 노예,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교회에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빵 먹고 다 배불러 있고 나중에 가보니까 빵이 없어요. 너희 부자들아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배를 채우느냐는 겁니다. 22절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노예, 장사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늦게 온 사람들은 시장한데 다른 사람은 다 먹고 취해 있어요. 포도주 썼기 때문에 취한 게 아닙니다. 왜 취하냐면 주의 만찬은 그 납작한 밀가루빵이 배가 안 부릅니다. 포도주 상징으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주의 만찬하는 날은 교회에서 애찬이라고 합니다. 애찬이 있는데 그때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잔치하는 날이에요. 근데 고기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빵 먼저 갖다 먹고 포도즙 마십니다. 포도주스 마십니다. 그 다음에 그 고기 나온다는 거 아니까 고기 먹을 때는 술이 올린다고 해요. 술도 갖고 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술 먹고 이제 취해가지고 뻗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의 만찬 한다는 거냐. 주의 만찬할 때는 누룩이 없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누룩이 있는 술을 먹고 그 취해 있는 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취했다는 겁니다. 왜 합당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주의 만찬은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잔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발효시킨 술을 먹고 취해 있는 거니까 잘못한 겁니다. 주의 만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들어왔고 나와 함께 빵을 떼는 저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고백하는데 모일 때마다 당파 싸움하고 있고 파당 나누고 싸우고 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 업신여기고 있는데 이게 어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고백하는 주의 만찬이냐. 합당치 않은 주의 만찬이라는 겁니다. 합당치 않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장 30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행하고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 자들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주의 만찬을 먹는 자가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회개기도 철저히 하고 먹어야만 하나님의 벌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이 머리 나빠가 자기 지은 죄를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은 꼭 주의 만찬 먹고 탈난다고 봐야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는 거야 뭐 주의 만찬이 있거나 없거나 날마다 해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이고 주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합당한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만찬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조금 지역교회들 가운데서 엄격하게 따지는 곳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믿는다 고백해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 앞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신앙 고백을 한 자만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한 교회에서는 지역교회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교파에서는 자기 교회에서 침례 받아야만 자기 교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주의 만찬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각 개별 교회에서 나름대로 정할 문제인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몸 가운데로 들어온 믿는 자는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하려면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포도즙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효시키면 안 됩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는다든지 다른 이물질, 소금이나 뭐 계란 넣어가지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카스테라를 만든다든지 부풀려가 카스테라를 만든다든지 발효시켜가지고 부드러운 빵을 만든다든지 곡식가루를 굽지 않고 쪄가지고 떡을 만든다든지 성경에 없는 겁니다. 납작하게 불에 구운 빵을 사용합니다. 포도즙은 발효시키지 않은 포도의 즙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게 포도주스입니다. 발효시킨 술은 안 됩니다.
포도 넣고 그다음에 설탕 잔뜩 집어넣고 밀봉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두면은 우리는 소주를 안 넣습니다 하는데 포도 껍질 속에 발효시키는 균들이 있어가지고 안에서 다 발효가 됩니다. 포도 그냥 놔둔다고 해서 포도주 안 됩니다. 설탕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그 균들이 설탕을 자양분으로 해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 설탕을 넣어줬다는 건 이미 발효시키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적절한 온도와 안에 있는 당분이 없으면 포도주가 안 되고 포도식초가 됩니다. 씨어 빠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의 즙과 누룩 없는 그 순수한 밀가루로 구운 빵을 사용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한 빵과 한 잔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빵 한 잔이라고 해서 큰 빵을 이따만하게 크게 구워가지고 돌아가면서 조금씩 손톱으로 떼어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대야에 가득 담아가지고 한 모금씩 돌아가면서 마시라는 그게 한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잔 돌리기 했어요. 이 대접에다가 뭐 일심동체주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잔 돌리기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잔을 나눠주셨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전자 같은 데 담아가지고 1인분 잔에다가 따라줬다는 이야기이지 큰 한 잔 가지고 우리는 다 한 몸, 한 피 해가지고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순서는 먼저 빵을 분배가 나눠주시고 다 먹은 다음에 이와 같이 잔도 그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했습니다. 빵을 먼저 분배하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나눠 마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렇게 이 주의 만찬은 상징하는 기념의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빵과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가 그분의 몸 가운데 연합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이 같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다른 성도들이 주 안에서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당하게 행하는 주의 만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